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스럽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옆에 분들을 보시면 환한 웃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이분이가 감사합니다. 옆에 분이 참 이쁩니다. 저는 제가 가끔씩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옆에 분도 즐겁고 자신도 즐겁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씩 한번 웃어보시죠. 아, 쑥스러운 모양입니다. 우리 남자분이 네, 재밌습니다. 옆에 분들 웃으면 웃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광고 보셨죠? TV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에서 하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잘 꼬집어서 진단하며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자신만 잘 되면 다 괜찮다 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시대가, 이 풍조가 밀려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교회를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개인주의 사상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개교회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교회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 대성교회, 성도 된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교회는 망해가든지, 다른 교회는 죽어가든지, 다른 교회는 아픔에 찌들어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신의 교회만 잘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위의 교회는 다 죽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살면서 옆에 교회도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나무가 되어 있다면 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죽으면 나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도 커서 큰 숲을 이루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쓸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도 바라보면서 채워가는 그러한 교회, 큰 숲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개교회주의로 살아가고 있고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법,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흐르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들도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하는데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았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이 법대로, 이 법에 맞추어서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저기 있는 말씀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TV에서 본 사건인데 어떤 할머니입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장기 개정해준 사람을 추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V에서 인터뷰하며 당신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저승가는 저 사람에게 집신이라도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웃어주시죠. 사랑합니다 하는
표정을 담아서 한번 웃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세상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목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법을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을 들고 에이 저래서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가 될까요? 불륜입니다. 내가 짓는 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잘못한 건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도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잘못할 때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막 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있는 것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바로 잡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하고 있지만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사랑으로 다가가 그에게 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 제일 처음에 우리 혼자 조용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그에게 이야기했는데 되지 않으면 그것을 온 천지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에게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사람과 같이 그 사람에게 발이 될 만한 사람과 같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번 더 권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조용하게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가서 사랑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혼자 가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들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나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살펴가면서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자신을 살펴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가면서 그 사람을 조금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지쳐갑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세워야지 그것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5절 말씀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도 그 부분을 감당해야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자라가야 될 한 몸입니다. 혼자 다 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 자라가면 안타까움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은 코끼리 다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 구절은 지워주시죠. 그래야 잘 보입니다. 다리가 열심히 자랐습니다. 튼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코끼리 다리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튼튼한 다리를 갖습니다. 저 사람이 건강할까요? 건강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해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는 다 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린데 나는 다 자란 어른이 되었다 생각하면 무엇인가 아픈 겁니다. 저 다리처럼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림을 지어주시고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는 늘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말이 이상합니다. 말이 꼬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책에서 원문을 분석한 내용을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은 각자 자기 자신의 행위를 검사해야 한다.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할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로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맡은 일 똑바로 해서 똑바로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 네가 많이 자랐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요거만큼인데 나는 조금 더 자랐다고 자랑하지 말라. 네가 이만큼 자랐으면 아픈 겁니다. 코끼리 다리처럼 아파서 쩔뚝쩔뚝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잘 봐라. 네가 너무 크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랑하지 말고 똑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같이 자라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 안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늘 교회에 있으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며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나 교사로서 섬기는 사람 중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 그건 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눈에 띄면 그 사람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발이 엉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발은 돌보지 않고 다른 일에 더 열심히 한다는 것.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다른 일에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맡겨진 그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하는 말 속에 이 말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조금씩 또한 자라가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자라가야 합니다. 지식도 지혜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가끔씩 보여줬는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보여줬는데 초등부 애들한테는 제가 지난번 교수를 보여줬는데 선생님이 보시고 이러시더라. 징그럽다 그러셨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면 다 자랐는데 밥도 못 먹고 이것만 먹는다면 어떨까요? 징그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의 크기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또 그와 같이 자라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인 교회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전도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그것을 자라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도해야 할 사람을 예비신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신자 3명을 작정해달라고 지금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고 몇 년째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신자라 하면 우리들과 같이 한 몸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우리와 같이 자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성경 지식이 자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령 안에서 자라가듯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몸도 자라가서 그들과 같이 자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비신자들을 품고 계십니까? 예비신자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명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세명 열심히 생각 중입니다. 저희 집 사람도 이 청도당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벌써 3명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여튼 만들어놨습니다. 저것들 보면 알겠죠. 우리 모두 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은 자라나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이 하나하나 커가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젖병을 빨고 있지 않도록 우리의 몸이 이 젖병과 다르게
우리의 지식은 이만큼 되는데 몸은 조그마한 아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비신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